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이 저녁에도 샬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순서를 따라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미리 톡에 올린 대로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본래는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가 끝나면 에스더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네, 룻기를 마치고 또 하나의 짧은 에스더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에스더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에 속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에 속한 하만이라는 그 왕의 총애를 받은 신하가 유대 신앙에 충실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 민족 자체, 그러니까 유대 민족 자체를 다 멸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음모를 품죠. 그리고 왕을 고득에서 왕에게 인장을 받아내서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그날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레바논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혹여나 저는 그것이 오버랩되어서 현재 이스라엘이 벌이는 그 전쟁과 폭력을 마치 우리가 에스더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좀 그 걱정이 많고 제 마음속에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우리가 봤죠.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스라엘에서 대낮에 어떤 외국인 출신의 수녀가 길을 가다가 한 남성이 그녀를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그녀를 발로 차는 그런 것이 영상에 담겨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은 어느 시대나 약자이고요. 그리고 수녀라는 그 기독교인의 정체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2%밖에 안 되는 작은 그 소수이고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그곳에 사는 한 수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길에서 대낮에 폭행을 가하는 그 일은 참 비겁하고 비열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불필요한 마음이 있었고 언젠가는 뭐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선 사무엘 상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사무엘 상하를 하는 이유는 룻기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룻기는 어쩌면 사무엘 상하를 읽기 위한 하나의 프레일루드 같은 그 전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옳은 대로 살던 혼란기를 살았던 룻이 어떻게 그 시대를 끝낼 왕의 탄생에 기여했는지를 보이는 것이 룻기 이야기의 중요 내용이라면 사무엘 상하는 드디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혼란기에 살았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온 그 자리에서 이제 왕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 이야기의 주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는 언제나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읽을 것을 초대한다는 점에서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네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점지한다면 제일 처음은 한나라는 여성이고, 두 번째는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실패한 왕인 사울이고, 그리고 맨 네 번째는 바로 다윗이 됩니다. 한나는 그 이름의 뜻이 은총, grace라는 말이죠. 한나라는 말.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한나라는 말이 해나, 한나, 이렇게 많은 이제 표현으로 많은 여성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독교인 가운데 자녀에게 한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예가 많고, 실제 제 누나의 딸도 이름이 한나, 반한나입니다. 네. 한나라는 말은 은총이란 말이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길게 소개가 되지만 세 명의 남자들, 사무엘과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과 나란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한나는 1장과 2장밖에 안 나오지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경건과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룻과 같이 우리가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한나와 룻은 공통적으로 사회가 물려준 그 상황에 굴복하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런 두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는 독보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와 룻은 사사기의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한나가 이 네 사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나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아들을 얻고 그가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 사무엘 상하가 각각 두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한 권의 책이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그 당시 최고 분량이 사무엘 상 정도, 사무엘 하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게 최대 분량이었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다시 두 개의 두루마리 속에 분류돼서, 그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이 두 개 책,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하나의 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길지만은, 그래서 약 500년의 시간을 다룬 두 개의 책이 바로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히브리 원어에서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상권에 해당하는 사무엘 상하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는 사무엘 상하를 기록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내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언제 인간다워지는가? 인간은 기도할 때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 상하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는 점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죠. 인간이 주체인 것 같지만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그러나 그 인간만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인간들이 의지하고 그 인간들을 인도하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체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특별히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사무엘 상하를 이끌어가는 동력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도가 시작하고 기도가 끝내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과 끝도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써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시작이고 마침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오늘은 제가 가진 세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성경과 비교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브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역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버닌나였다. 버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버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버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리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프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네. 예. 1절은 엘가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면 무려 9개의 고유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들하고 그리고 이름들이 총 9개가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우리 옛날 이야기들, 그렇죠? 옛날 옛적에 심청이가 살았다. 뭐 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다로 시작하는 그런 그냥 꾸며낸 소설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옛날의 소설 이야기들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착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효성을 가져야 되고 하는데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옛날 옛적에라고 시작하는 그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실제의 장소 속에 어떤 역사 속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9개의 지명이 들어갔다. 첫 번째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우리 주목할 것,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입니다. 룻이 남쪽 베들레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상당히 최거의 남단에 속하는 곧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에브라임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약간 중부 쪽에 속한 그런 곳에 있고 신명기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않지만 3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 에브라임 땅을 모세가 축복하면서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축복의 땅이다. 예. 그리고 이제 엘가나 가정의 그 가문을 소개를 하고 있죠. 고조부까지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그 보아스보다도 룻의 가문에 더 가까웠던 친척을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로 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앞에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생각했는데 자 엘가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그 가정이 고조부까지 소개를 하면서 아무개 가문이 아니라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조부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그냥 보통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명문가이고 부자 출신이고 그래서 그 고조부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가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한나고 한 여인의 이름은 버닌나. 버닌나를 보니까 홍보석이라는 그런 뜻이라네요. 네, 홍보석 참 좋은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한나가 첫 부인일까 아니면 버닌나가 첫 부인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나하고 먼저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버닌나를 낳은 것이 아닐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버닌나가 첫 부인이라면 첫 부인을 얻고 아이를 무난히 잘 낳았는데 둘째 부인을 얻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인데 아무튼 소개된 것 한나가 먼저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한나가 첫 부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가 먼저 제안해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의 품에 안겨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버닌나는 두 번째 들어온 그런 부인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포커스는 버닌나가 아니라 한나이죠. 엘가나 남편이 한나는 그러니까 그런 그 화려한 가정에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갔고 엘가나가 바로 그런 화려한 명문가의 아들이라면 한나는 그늘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늘진 인생을 살고 있다. 왜? 그녀는 그 화려한 가문에 들어갔으나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 제안대로라면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 버닌나를 맞아서 그 버닌나는 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이 짙게 그 문제를 또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25년을 기다렸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들의 며느리 리브가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또 아들인 야곱도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오랫동안 자녀가 없이 있다가 나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에게 들어서 그 남편과 두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서 두 사람 매우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늦게까지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많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또 신실한 그런 여인들이 무자한 그런 삶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지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를 남편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남편 엘가나는 라마에서 그들이 살던 라마라는 그 지역, 그 짧게 말하면 라마이고 라마다임이라고 풀 네임을 들 수 있는데요. 라마에서 아무튼 32km 정도 떨어진 실로라는 곳에 가서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실로는 약 200년 정도 종교의 메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장소로 역할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성소가, 그러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 성막이 약 200년 정도 실로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실로에 모여서 했다라는 점에서 그때 32km니까 약 이틀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매년마다 가족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 몫을 얼마를 그 짐승을 잡은 그 고기 중 얼마를 드렸고 또 자기들은 또 그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자기들 몫을 챙겼는데 엘가나는 언제나 예배를 마치고 가족 몫으로 이제 준 그 고기를 분배할 때 자녀들한테 본인나에게 각 1인분씩 주고 한나 차례가 되면 그녀에게는 2인분의 고기를 챙겨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제가 가진 그 세번역에 보면 엘가나가 4가지 질문하죠.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프만 하는 거요? 그리고 4번째 질문,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라고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봐서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엘가나는 품격이 있는 그런 남자로서 무자한 아내를 구박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대신에 얼마든지 그 당시 그럴 수 있었고 이혼 사유가 되었겠죠. 그런 대신에 엘가나는 자기 부인 한나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녀가 현재 있는 것을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현재 있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근데 한나의 마음은 그 말이 위로가 안 되었던가 봐요. 조금은 위로가 되고 아마 힘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엘가나를 보면서 이 남편은 그 당시 많은 남자들이 그랬죠. 최근 어떤 분하고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아마 최은숙 군사님 그 이야기를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딸을 낳으니까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그냥 팽개치고 그 방을 나셨다고. 네, 그게 할아버지 말씀이었어요, 집사님, 그죠?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흉보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 다 그랬습니다. 딸 낳았다 그러면 그 딸을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좀 가끔 나오게 됐던 저 누구죠? 그 목전의 목사님, 그 목사님도 딸 낳았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봤대요. 집을 나가서는 안 봤답니다.
김미래 원장님을 안 보고 뭐 몇 살 때까지 안 봤다든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딸을 낳아준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그 한나를 자식을 낳는 어떤 여성을 도구로 그렇게 기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받아야 될 사실을 기억하고 그녀를 더 챙겨주는 그런 성숙한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나에게 그녀를 들여온 것은 그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프게 하고 울게 만든 것은 바로 버닌나라는 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뭐 여성이니까 뭐 바보가 아니면 알았겠죠. 남편이 자기보다도 아이를 낳아준 자기보다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왜 저 사람한테 이 인부를 주는 거야 라는 그 사실 때문에 버닌나는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아마 그런 무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편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 이 한나가 몹시 미웠고, 그래서 버닌나는 분명히 자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고 아픔인 이 한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식들을 앞세워서 거들먹거렸을 것이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번역하면 격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개역 개정에서 두 번 쓰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반복해 격분했다는 말을 하는데, 격분했다는 시켰다는 그 말을 풀어서 쓰면 성가시고 잔인하게 굴었다 이 말이에요.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닌나는 한나를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화가 나서 한나의 텅 빈 그 자궁을 조롱하면서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지경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하지만 아프지만은 현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최선을 발휘하게 해요. 그렇죠? 엘가나의 그 관대함을 끌어내잖아요. 그 성소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을 최악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세팅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버닌나는 비열하게 나오죠. 이 같은 동료로서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기쁘고 그 자녀를 얻은 만큼 기쁠 텐데 이 기쁨이 없는 저 여인을 생각하면 분명히 측은지심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다운 그런 모습일 텐데 버닌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최악으로 행동하는 그 비열함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죠.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최선을 발현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는지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나를 자꾸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악하게 만들고 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정신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내 마음이 굳었던 그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그럴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한나는 남편의 그 관대함과 이 대적하는 버닌나의 비열함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분 가겠습니다. 9절부터 18절을 계속 우리 살펴보실 때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랍니다. 이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네, 18절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19절 한 절 때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나가 울다가 슬그머니 자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휘장 그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아마도 제사장이니까 뭐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사무실 같은 그런 뭐 곳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세팅이었는데 저는 한나 기도 속에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아무리 배우자나 자식의 사랑을 받아도 또 아무리 부유한 가정의 형편이 있어도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아픔이 각각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 모드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고통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오늘날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공통적으로 100% 그런 거 아니지만 상당히 공통적으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아프다고 모든 인간이 고통 중에 있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한나는 고통에 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자신을 얽매이게 만들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녀는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기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행복이 갑자기 달아나고 좋았던 마음이 마음속에 먹구름이 끼고 화가 나길 수도 있고 실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당연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그렇죠? 그런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바로 하나님의 고난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기도 내용을 보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한테 아들 하나를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소위 말하는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삭발하지 않는 그런 나실인, 우리 삼손이 나실인인데 그 나실인이란 그 말, 나실이란 그 말에서 나사렛 교회라는 교단 이름이 그 탄생한 것이죠.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포도주 안 마시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근데 나사렛 교인들 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성결한 그런 삶을 이제 작정하는 삶을 나실인이라 그러는데,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한테 만약에 아들 하나를 주신다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한나가 마치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좀 들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을 얻는 것이 한나의 목적인데, 그냥 아들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되돌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흥정 같은 그런 언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아들, 자신에게 외아들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 현실적으로는 그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한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흥정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는 내지 않고, 그러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기도를 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창문이 다 있고 뭐 그런 공간에서 얼마든지 통성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한나는 자기가 지금 지나온 그곳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앉아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입 모양만 보이는 중얼중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평신도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나가 최초의 여성이고 최초의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였나 하면, 제사장이 인도하는 그 제사의 모든 순서를 따라서 제물과 향을 준비한 뒤에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기도였지, 이렇게 중재자 없이 사회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단독자로 기도하는 것은 한나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랍비들은, 유대 선생들은 마음의 기도, 참 기도, 마음의 기도의 모델이 바로 한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한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두 가지 기도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성환 목사님이라는 신학자가 준비한 기도서에 그 주일에 그 본문 말씀을 잘 읽고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잘 반영한 또 그 절기에 맞는 뭐 지난주 같은 오순절 이번 주 같으면 성령 삼위일체 주일 이 절기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그 기도문을 읽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빗나가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그 주일 예배를 전체적으로 이어주는 맥락을 이어주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좀 고민하면서 듣기 좋은 그런 말로가 아니라 자기의 진솔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면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게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한나처럼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진심을 들여서 헌신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아갈 때 그 언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는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예배를 했던 자리,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자리고, 엘리는 알고 있었죠. 지금 엘가나 가족이 아이들까지 부인 둘이 데려와서 그 제사를 했고, 자기들 몫을 묻고 포도주도 마셨을 거다라고 이제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 생각에는 한나가 그 저녁 먹는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취한 채 지금 성소에 가서 저기서 지금 술 주정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엘리는 제사장으로 예배자를 돕고 세우는 것보다는 질서 같은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 그렇죠? 성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 안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녀를 쉽게 술이 취해서 저러는구나라고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나무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본문 비슷한 본문을 읽었죠.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침 9시였는데 그 시간이 그렇죠? 3시라 3시라 그랬으니까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담았던 그 포도주를 급히 꺼내서 지금 축제에 써서 그러느라고 지금 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렇게 지금 술 주정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놀라운 그 기쁨, 놀라운 어떤 압도적인 어떤 그런 그 경건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해 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 오해를 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그 권위에 주눅들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나의 그 정신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애가 타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서 그런 기분도 안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하죠, 제사장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말합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한나는 희생 제사와 의식이라는 제도를 넘어서 성소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최초의 여자, 그리고 최초의 보통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자의 어떤 경건함이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박함이 없으면 기도 제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쓰신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 속에 절박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수록 우리는 남을 바라볼 때 절박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불의가 행해지는 걸 볼 때, 전쟁이 일어나서 죄 없는 그런 그 아이들이, 그런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속에 어떤 절박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 절박함이 우리 기도의 동력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마지막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엘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그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했던 제사장이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이란 그 자리가 유용성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 그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합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술 취한 천한 여성으로 여겼던 제사장의 그 복을 한나는 고깝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수용합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녀는 돌아가죠. 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고요. 한나가 갑자기 자식을 가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무자하고 똑같은 형편입니다. 본인나가 와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는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을 붙잡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다. 유진 피럴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기도와 축복과 신앙이 오늘날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축복과 신앙이란 것이 오늘날에는 신문 기사에나 나올 법한 그런 중요한 가치, 그 기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인간의 드리는 기도와 또 인간이 받는 축복과 또 인간이 붙드는 그 신앙이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유진 피럴슨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는 아마도 사사기 시대에 어울리는 헷갈리는 눈이 어두운 그런 제사장의 전형이었지만은 한나는 그분이 빈 그 축복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생각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고요, 예배를 끝낼 때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자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의 시작과 끝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강영기 목사님, 김윤철 목사님도 우리 교회 이제 김금사 목사님, 새 목사님, 은퇴 목사님 계셔서 저는 굉장히 늘 제 마음에 든든한데, 김윤철 목사님은 식사 기도할 때마다 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또 그 준비하셔서 그 기도 시작할 때 또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뭐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고, 강영희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제가 축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강영희 목사님 축도에 보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원토록이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 때 그 말씀 강조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늘 기억하면서 영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도를 받고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자리이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가시방석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자리를 꽃자리로 여겨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담대함과 그 신실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바로 한나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평안의 마음